자, 오늘 주시는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게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왕을 섬겨야 되고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셔서 기한이 있는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지금이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만은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어요.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너희의 목에 줄을 맬 것이고 멍에를 맬 것이니 그러니 살고 싶으면 항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쯤 될 때인데, 자, 이때 예레미야가 간절히 지금까지 예언해 왔는데 듣지 않았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예레미야의 어려운, 듣기 힘든 말이었지만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아멘하고 기한이 있는 동안만
순종했더라면 어쩌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주변의 동맹국들과 귀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항하기를 결심하고 어제 말씀에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서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두로의 왕이라든지 시돈의 왕이라든지 그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결성을 맺게 되고 동맹하게 되는데, 자, 그때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그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랬을 때 시드기야 왕과 여러 나라의 사신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재판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당시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두 번째 침입을 당한 때였는데, 기원전 597년 이후의 일이었는데,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성전에 집기하고 기타 등등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사실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애굽이 강했을 때니까, 그래서 애굽이 여호야김 왕을 세웠는데, 자, 1차 침공이 605년에 이루어지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가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자, 그래서 성전의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고 유다의 귀인들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1차 침공 때 잡아갔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 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그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라도 깨우치고 그들이 뉘우치면서 마음을 찢고 돌아왔더라면 어쩌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문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어제 말씀에 우리 2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귀가 막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할 때 좀 때로는 거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듣기 불편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가 됐겠나.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매국노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데 말이야.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졸제 매국노가 된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미 1차 침공 때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폐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 집기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집기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기를 가져갔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술과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멍에를 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이라도 뉘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자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성전의 집기를 다 가져갔다는 거야. 가져갔어요 이미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이미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의 사인이고 그러면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야 되는데 거짓말 잘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도로 다 우리가 돌려받게 된다는 거야.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읽었지만은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은 듣기 좋잖아요. 다 뺏겼는데 도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현혹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거기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결국은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자꾸 주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정직하자. 크게 하세요. 우리 정직하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개중에 중간에 자꾸 이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언을 신탁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에 또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뺏겼지만은 도로 다시 우리가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잖아 지금.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너무 듣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 유다가 완전히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찢기고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레미야는 지금 만약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되면 전염병하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생각할 때 이게 믿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선들이 옆에서 막 충동하고 그러니까 자 그들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막 지금 혼란스러울 때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예언이냐 그게 누구의 말이 진짜냐 그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하고 진짜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18절 시작. 만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이 정말 우리 성전에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고 저들이 못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탕발림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이 만약에 진짜 그걸 원한다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현역할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걸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야. 바벨론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한이 있는 동안, 그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미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왕을 새로 세우고 또 성전의 집기들을 가져갔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할 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꾸 이를 부풀리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말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짓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픈 얘기고 듣기에 불편한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과감하게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거짓말 때문에 부풀려진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이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권고하시지만 그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간에 잘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32장입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 아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아멘.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 아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 아멘. 주 은혜 받으라. 아멘.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 아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 주 앞에 드리라. 주 앞에 한 걸음씩 나갑시다.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내가 듣기 좋을 만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얘기가 유다 백성들과 히드기야 왕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였지만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인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때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 바울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주변에 부풀려진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울교회에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중직자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